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우리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름을 공성원입니다. 공성원. 예, 환영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강보연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 방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 많이 받으시는 좋은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19일부터 대전에서 열리는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당히 우리 남북관계가 굉장히 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치는 사업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최초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아벨과 가인.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이나 그런 말씀이 어디 찾아보셨나요?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두 아담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11금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셨습니까? 이 구전으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가 않았죠. 어쨌든 여기 이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린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새끼로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첫 새끼와 무엇으로? 기름으로. 이 새끼를 그냥 드린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드릴 때 무엇과 무엇을 분리했다는 말입니까? 이 기름을 별도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꽤 구체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도 알려줬고 아벨에게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물은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좀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받고 어떤 거는 받지 않고. 이 가인도
가인은 직업이 뭐였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누구 직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게 좋죠. 지금으로 봐서는 양 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뭐 양을 치면 수입은 더 많을는지 모르지만 양을 쳐서 다 결과적으로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양을 쳐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다 양을 쳐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다 먹고 옷만 늘어 입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직업이 어느 것이 더 좋아요? 농사 짓는 직업이 더 좋아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요, 어느 직업이 더 좋아요? 양치는 직업이 더 좋은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 유일하게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였기 때문에?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벨은 직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뭐와 관련이 있었습니까? 더 신앙과 관련이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농사 직업이 더 좋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양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중에 가장 좋은 양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자기의 여기는 그 기록이 없지만 다른 책에 보면 첫 소산물로, 농사의 첫 소산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이 말이죠, 가인이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이 없는데도 자기 임의로 소산물을 바친 것일까요? 물론 기록은 성경 자체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제물을 갖다가 소제라 그럽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번제요, 자기가 농사를 지은 농산물 첫 열매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소산물을 바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무슨 인간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무엇을 받아,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인간들에게 받고 싶어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제사제법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매우 까다로우신 분 같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이렇게 인간들에게 받아가시는 그런 어떤 그 세금 거두는 나라의 뭐 국세청 비슷한 그런 국세청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는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표상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을 가르치는 실물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자손들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도록 함으로써 그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별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이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과 가인은 본인 구원도 받아야지만
그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뭐를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그는 제사 지내는 방법을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야?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별을 전하는 자가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해도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그대로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기별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지낸 제사는 번제요, 가인이 지낸 제사는 뭡니까? 소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 2장에 보면 1장에는 번제 드리는 방법을 기록했고 레위기서 2장에 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소제를 분명히 드리도록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중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아벨이 지낸 이 제사 제물은 매우 구체적인 번제의 방법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장으로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번제의 예법이거든요. 그 손을 놔두고 가장 대표적인 제물이 양이니까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2절 그가 11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담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잡을 것이며 누가 잡는다고요? 아론의 자손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양을 몰고 온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양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죄인이 양을 몰고 왔으면 누가 잡는 겁니까? 죄인 그 자신이 잡는 거죠. 예, 잡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피는 누가 갖다 뿌립니까? 제사장들이 단 사면에 번제단 사면에 뿌리며 12절 그는 그것을 그 다음에 그는 여기 그가 누굽니까? 양을 몰고 온 죄인은 그 말입니다. 양을 몰고 온 그 죄인은 그 양을 피를 뺀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어떻게 해요? 베어낼 것이며 그래서 이 아벨은 기름을 따로 베어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드렸죠. 예, 여기에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렇게 죄인이 각을 뜨고 기름을 다 제사장이 기름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이 기름을 이렇게 구별해서 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어디에 가져간다고요? 번제단 위에 갖다가 그 전부를 어떻게 합니까? 전부를 불살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번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13절 그 내장과 정갱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내장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물로 아주 깨끗이 씻어요. 내장들은 좀 더럽죠. 그 먹은 음식에 그 부산물들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끗이 씻을 거죠. 누가 씻는 겁니까? 이것도
그 양을 몰고 온 그 죄인이시는 겁니다. 그것이요. 제사장은 그 다음 다 씻으면 그것을 제사장은 어디에요? 단호에 올라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태우는 거, 불사릅니다. 그런데 그 불사르는 냄새가 하나님께 어떻다고요? 아주 하나님이 맡을 때 향기가 대단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름과 창자를 태울 때 냄새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좋아요? 아주 고약한 냄새 때문에 저는 그 냄새 맡았다면 기침이 그냥 엄청 나와서 견디질 못해요.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뭐예요? 아주 향기가 대단히 좋은 냄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번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이 번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복음이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를 보면은요, 자, 누가 양을 몰고 왔죠? 제사장입니까? 본인입니까? 본인이 몰고 왔어요. 이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내가 예수를 믿으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어서? 내가 믿어서. 그러니까 내가 양을 몰고 와야죠. 그 다음에 누가 잡아야 합니까? 내가 잡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양을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잡아야 돼요. 왜? 누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디 갖다 뿌립니까? 이 번제단 주변에 갖다 뿌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들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피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내가 이제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누구도 죽은 겁니까? 내가 이제 죽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정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았을 때는 끝까지 율법은 나를 정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내 혼자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누구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만 죽는다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양을 잡는 그 행위 속에 그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을 떼는 겁니다. 각을. 왜 이 각을 떼는 겁니까? 그냥 번제단에 드리면 되죠. 왜 각을 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자복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각을 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충 하나님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기억되는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을 뜨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회개가 아닌 구체적인, 이것은 각을 떠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기름은 이 살고기와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 기름층, 이거 왜 분리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름층은요, 우리 몸속에, 기름층 속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각종 병균들이 기식하는 장소가 바로 기름층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균이 잠식하고 있는 이 기름층을 따로 어떻게 해야 돼요?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 분리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속에 이미 유전인자 속에 들어있는 뭐가 있습니까? 제2의 성질들, 후천적, 선천적 습관들이 바로 그 기름층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생애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격시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 후천적 우리의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뭐 내 습관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천성인데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고. 그것을 그대로 포용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번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속에는 완전한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번제는 반드시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고기와 분리시키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갱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우리는 깨끗한 생애를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포함된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이 번제, 완전한 번제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내장과 정갱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로 깨끗이 씻어요. 특별히 내장과 정갱입니다. 내장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절제기름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발, 거룩한 생애를 살려가는 우리의 생애를, 행동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야만 완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번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 번제 속에 완전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 제사 번제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제사 번제, 뭐 번제, 뭐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1905년에 우리 엘렌 화이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그 모든 의미와 함께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의 율법에 들어있는 교훈을 우리들이 연구해보면 우리들 각자가 서로를 대할 때 따라야 할 믿음과 행함의 규칙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잘 연구하면 믿음과 행함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날 이 세상의 복음이 믿음과 행함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서 혼란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어느 누구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번제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뭐예요? 자격과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 양은 없어졌지만 실제적인 양을 상징하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다른 모든 예법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뜻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가운데 왜 우리가 구원을 위한 제사 제도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소제를 드리면 안 될까요? 왜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의 삭스는 무엇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물은 뭐가 없어요? 피가 생명으로 상징해. 물론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와 같은 동물들의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진성들은, 식물들은 하나님의 번제로 결코 어떻게 해요? 드려질 수 없다고. 히브리서 9장의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소제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반드시 번제는 동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인은 뭐를 가져왔어요? 피가 없는 제물을 가져온 것이죠. 반드시 동물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 번제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 그 양이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완전한 의만 받는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고 봅시다. 전혀 흠이 없는 의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전혀 흠이 없는 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완전한 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의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니까. 그러면 왜 인간의 의는 완전한 의가 아니냐?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읽으실랍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입사기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나이다. 예, 우리의 의는 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로워도 우리의 의는 뭐라는 겁니까? 더럽다는 거죠. 왜 더러운가?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곳에서 낼 수 있으리까? 여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물통 속에는 아무리 깨끗한 것이지만 오물통 속을 거쳐 나오면 그것은 뭐 해버리는 겁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깨끗한 물건이라도 그 오물통 속에서 나오는 순간,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바로 더러운 오물통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우리의 더러운 육체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의를 가져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번제를 드림으로. 아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번제만 올바르게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없어야 돼요. 근데 흠 없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번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잘 보시고, 자, 양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어디로 가져와야 합니까? 성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죠? 자, 성소를 보면 성소뜰이 이렇게 있고 그 뜰 속에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뜰은 칭이요, 성소는 성화요, 온전함은 어디에요? 지성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는 성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소와 지성소가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소의 울타리 속에 성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속에 성화와 온전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번제만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성화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함이.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완전한 번제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완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번제만 드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뭐를 같이 얻게 되는 겁니까? 성화와 온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소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성소와 지성소가 울타리 바깥에 별도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큰 진리 속에 이것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번제는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제사입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 번제를 드리는 모든 하나하나의 규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1장 4절에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수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그 양의 머리에 뭐를 해야 됩니까? 안수합니다. 이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요, 그것만이 뜻이 아니라 그보다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 양에게 머리에 안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손만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는 나의 체중을 그 양의 머리 위에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릴 때 양에게 안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손만 딱 얹어놓고 이렇게 안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체중을 그 양의 머리 위에 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애는 나의 모든 생애를 양에게 의탁한다는 말. 양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 이것은 내 생활 자체를 전부 그리스도에게 뭐 한다는 겁니까? 의탁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번제의 모든 규례들은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모든 실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내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거는 어디 있냐면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거듭남의 진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논쟁의 정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신앙 경험이 분별력을 얻게 될 것이다.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에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그 주제가 뚜렷하고 분명하게 밝혀주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 번제를 잘 연구해보면 전적인 모든 속죄가 다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겁니까? 양,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 이게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과 행함이 논쟁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칭의 속죄.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물이다. 자신의 선언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모든 논쟁은 끝이 나야 한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레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여러분, 소재는 여호와 앞에 지극히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다. 예, 소재는 하나님이 아주 거룩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소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절을 마지막에 보면 아론의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이 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잔이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예, 이 화제는 하나님께 어떤 냄새라고요? 향기로운. 아주 향기로운 것입니다. 아주
아주 지극히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요, 이 소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기는 하지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제물은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번제로 이루어져야, 피 흘림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소재는 가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무엇입니까? 소산물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함, 이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기는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소재는 반드시 뭐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번제가 없는 뭐를 가져온 것입니까? 소재, 자기 행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번제와 소재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주는 것이요 우리의 선행은 바로 하나님이 지극히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선행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으로 보증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감사의 충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늘에 갔을 때 전부 무엇으로 되돌아올까요? 상급으로, 행함대로 갚아줍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재의 자기의 어떤 구원의 공로를 요것만큼이라도 개입시키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도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번제도 드려야 하지만 뭐도 드려야 합니까? 소제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번제요, 두 번째는 소제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이 향기로운 열매를 가져오기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이에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의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물이 된다는 것을 가인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결코 자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만이 존경과 찬송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는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 인간에 대한 자랑, 인간의 어떤 그 모두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 열심히 선을 행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쁘시게 받으면 거룩한 제물. 그러나 그것은 신뢰하지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찾으시고 찾기 전에 제가 열애신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피조물의 공로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각 사람이 주도권을 찾기 위하여 노력할 수도 있다. 누구의 공로?
피조물의 공로, 내가 뭐 조금 선한 일 행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옹호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는 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원칙과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의 진리를 잘못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혼돈의 안개색에 빠져있다. 그들은 불로 연단하는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필요하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흰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삭스를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하다. 네? 우리는 하늘의 안약이 필요한데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믿음과 행간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에게 칭찬과 공로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3장 21절 그 하단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를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네. 사람은 우리의 어떤 구속에 대한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모든 구원이 무엇이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했지만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이런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몇 절에? 3장 27절 28절 4장 2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의 모든 소사물이, 소재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모두 행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소재. 그걸 가지고 공로를 삼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야.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그것도 받았는데 바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구원받은 공로로 내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냐고 말이야. 여러분이 우리는 모든 공로를 주님께만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번제와 함께 소재를 가져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재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제물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무한한 상급으로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만 존경을 돌리고 우리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다가 거룩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값싼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매우 존귀하고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제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무엇 위에 무슨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거룩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다 구원받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런 제물을 제사를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 기별을 영원히 잊지 말도록.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행위로 가버렸습니다. 그 위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제물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